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그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는 여행기를 쓴 책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버스가 가는 굽이 골짜기와 계곡과 경치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한 사람이 딱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멋진 풍경들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냐고. 자기 지금 여기 10번째 왔대. 소리만 들어도 어느 계곡을 지났는지 다 안돼. 오늘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천국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천국을 지금 목도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10번, 어떤 사람은 100독, 200독, 300독 했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아무리 300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눈 감고 지그시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처음 가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한결같이. 첫 번째 감격이나 마지막 감격이나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롭다 하는 말이 있는데, 새롭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그 네오스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네오스. 그런데 여기서 쓰는 말은 이제 카이오스, 내는 카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그 모든 게 질적으로 새롭다 그런 얘기. 네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최신식, 가장 먼저 얼리 어답터처럼 이제 핸드폰이든 뭐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선착순으로 줄 서가지고 막 이제 폰을 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처럼 내가 첫 번째로 처음 새 것을 맨 처음 나온 걸 잡겠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걸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잠깐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에 보면 어떻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한 게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 11절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풀어졌다. 그리고 12절 끝에 가면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이 놀라운 변화를 거쳐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아멘. 새로운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65장, 66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17절, 17절,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곳은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곳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또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전혀 물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한다 그런데, 이 창조하는 그 결과를 보면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슬픔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은 아예 없다. 이 성은 처음부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슬픔,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하늘이 풀어지고,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이 오게 된다. 특별히 이사야는 100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100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젊어서 죽은 사람도 100살에 죽는 것이고, 또 100살이 못돼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곳에는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 즐거움, 이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전혀 새로운 세상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새 사람이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더 보시면 마지막에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는데 22절부터 24절,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할 때 내가 아침에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이고 성경 안에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 안에 성경이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1장 하면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에 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40장 39장까지 하고 40장에 이제 경계선이 크게 하나 그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몇 권? 몰라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러는 것처럼 이사야는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40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그들이 모든 전쟁에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의 이름 중에 하나는 위로자, 컴포터라는 위로자, 파라클리토스, 위로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내신 성령님은 또 다른 위로자다. 아멘. 위로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은 너희를 위로하라는 뜻이고 또 너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안에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 안에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도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같이 이사야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받고 내가 받는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그래서 받은 자의 사명은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를 주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인사할 때 은혜 받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줄 수가 있지 받지 않으면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때다. 할렐루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항상 위로를 받고 이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하늘문을 열고 불러 올려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잘 깨닫고 계시록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구경한 모든 성도답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라. 위로.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아들 딸 때문에 뭐 대학부터 시작해서 취업을 했니 못 했니 뭐 월급을 받았니 못 받았니 뭐 군대를 가니 안 가니 뭐 이래가면서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 새하늘 새 땅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퓨처리스틱.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한 세상을 가는 게 아니고 너무도 확실한, 너무도 분명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장례식 때도 늘 이런 본문을 보지만은 우리가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대확신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 상주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지막 확신은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 아멘. 천국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 영원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아멘. 분명히 믿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뭐 한강다리는 콩기름 발라놨다는데 행주대교 지나가면서 보니까 생명의 전화가 있더라고. 왜 있을까 거기에? 여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고 수영도 못하면서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점심 먹고 졸리는 시간이지만은 졸더라도 천국 가서 아니 졸면서 천국의 환상을 보든지 이래야지. 이게 뭐 천국과 관계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졸고 그러면 이게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이 바다의 특징이 있는데 바다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바다는 항상 이 마귀의 세력이 올라오는 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래. 바다에서. 그리고 20장 한번 20장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이 바다는 계시를 보면 짐승이 나오고 또 불신자들이 죽어 있는 곳 이것들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이 바다야, 바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다 괴물,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바다 괴물을 리워야단이라고 해요. 리워야단. 그래서 이 바다가 없다.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악한 존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을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22장 15절을 보시면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주어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성 밖에 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속한 자들 모두가 다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그럴 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렇게 말했고 사도 베드로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변할지 아니면 제3의 행성이 또 만들어질지 우리는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방법이 많으시니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어디냐라고 궁금하기 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지막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는 비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땅이 몇 평이다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특징들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혼식에 등장하는 신부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부라고 하지, 신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보니 마치 신부 같더라. 신부 같더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가?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감탄사를 여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표현할 수가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다 볼 수 없고 다 할 수 없지만은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그 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사탄이 던져짐으로써 세세토록 그들은 밤낮 괴로움을 받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본거는 그랬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청각이라 그러죠. 시청각. 영화를 볼 때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답답하지 또. 그치?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목동만석의 유튜브처럼 맨날 그래. 새벽 기도를 들여본 사람은 알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디오도 보여주시고 오디오도 들려주시는 거야. 근데 들리는 소리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큰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은 이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자리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이라는 말은 with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다음에 아누라는 걸 붙이면 with us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것처럼 처녀가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원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했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난 두렵지 않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천국은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자리다. 에레미야 31장 한번 찾아.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기고 싶은 언약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새기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I will be their God, they will be my people. 이걸 흔히 가리켜 언약의 본질이란 본질, 언약의 본질, 언약의 본질.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한 문단으로 만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넣으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구약의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자간의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부자간의 관계로. 특별히 14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을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방 모든 나라에서 불러낸 모든 민족 중에서 불러낸 부정한 중에서 따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I will be your father,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천국이라는. 그래서 21장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언약이 완성되는 자리,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자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천국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다.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라는 말인데, 이게 장막이 우리 중에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이 함께 있었던 실제 역사는 광야 40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마치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장막을 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장막이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냐? 또 천국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영원히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냐? 이거 천국이. 천국은 영원히 함께하고 더 이상 헤어짐이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 이별이 없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자리, 그것이 천국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천국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4절에 표현을 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시는 이처럼 죽고 사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이별하는 이런 슬픔은 없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곳,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해 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 새로움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처음 그들은 다 사라지고, 그 중에 특별히 눈물도 없고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고,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새 사람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새 사람 되고 새 것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그때를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또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확신하면서 또 믿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끝에 가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선지자도 1.1획도 변함없이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천지가 없어진 이 상황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8절 빨간 글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은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딘지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는데 이걸 받는 사람들, 이걸 상속하는 사람들,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니카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회사가 나이키라고 했잖아요. 나이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는 그리스 알파벳으로 쓰면 첫 자가 알파입니다. 알파.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마 그러면 쭉 나가는데 오메가까지 해서 마지막 글자가 이제 오메가라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결정판, 더 이상 없다, 끝판 그럴 때 이제 오메가라는 알파벳을 쓰게 됩니다. 근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는데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초대장이 있어요. 5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값없이 주는 이 목마른 샘물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제 이사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듣고 믿어진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듣고 믿어진 그들이 바로 이 놀라운 상속에 동참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바울은 이 상속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상속권, 천국의 상속에 대해서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한다. 고난.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7절 다시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다. 상속자는 아들이다.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천국의 상속자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그 값없이 주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고 고난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잘 들어보면 방법은 딱 하나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천국의 상속을 주시고 상속권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여름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8절에 그러나 하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쳐다보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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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